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68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가 선악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악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얻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살아있을 때의 삶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영생만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지금을 참고 견디고 그냥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죽은 자들과 산 자들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있는 순간에도 혹은 죽은 이후에 있는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서도 모두 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어주신다는 것 말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많이들 신앙과는 멀어진 삶을 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선악과의 인생이에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악과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 내가 좋고 싫고의 중심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의식과 내가 주인되어 자기 중심성으로 모든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마저도 판단합니다. 무엇으로 말이에요? 내 중심성으로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중심, 내 마음의 그릇, 내 심령의 그릇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될 텐데, 아니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젊은 날에 누군가를 사랑해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안에 마음으로 사랑으로 진짜로 들어오면요,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줄 수 있어요. 물질을 줄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사랑마저도 말이에요. 이전에는 친구들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친구들과 만나고 친구들과 모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혹은 남자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썼던 내 마음을 다 정리할 수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쟁을 하는 걸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전에,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전에 내 전화부에 있던 수많은 여자 사람 친구들을 지워야 된다, 남자 사람 친구들을 지워야 된다, 뭐 이런 논쟁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세상에서 많은 논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내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닌 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이전에 발 담갔고 내가 이전에 뭐 조금 줄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들은 다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왜요? 인간의 마음의 그릇은 그토록 사랑으로 채워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그릇 안에, 심령의 그릇 안에 다른 이를 사랑할 그러한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성 안에서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사랑하여 살아가거든요. 나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여 자기 중심성의 자리에, 내 심령의 자리에 나를 꽉 채워버려요. 그러면 다른 어떤 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이도 내 중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되어 내가 원하는 것, 원이 뭡니까? 선이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건 뭡니까? 악이잖아요. 이 선과 악으로 살아가게 돼요. 선악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래와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미래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원으로 살아가는 인생. 과거를 돌아보며 한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럴 때 이걸 선택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때 이것은 정말 잘못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를 보며 지나가 버린 과거의 악, 바로 한으로 남아버린 인생. 미래 내가 원하는 선을 채우기 위하여 애쓰는 인생, 원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원과 한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며 선악과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선악과의 인생으로 살아가면 나의 중심성과 내가 주인 되어 내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내 선악과로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내가 다스리고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나의 유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낮추고 내가 올라가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공부를 못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이 너무 좋으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 무시하고요. 내가 나의 강점, 내 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나의 강점들 가득 붙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한 환경들을 뒤로 보게 되고 있고, 내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지 않은 곳에 가서 무시해요. 내 돈 자랑하는 거죠. 내가 잘 사는 나라에 살잖아요. 그러면 후진국 가서 그 나라를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보다 높이 올라가 누군가를 낮춰보는 행위, 바로 이것이 내 선악과예요. 그럼 반대로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누군가 나보다 더 건강하고, 누군가 나보다 더 잘생기고, 누군가 나보다 키가 더 크고,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이 성공을 했고, 누군가 나보다 명성을 더 얻고 하면요, 반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낮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나의 선악과이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사업이 잘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뭐 이런 등등의 나의 육신의 일들의 이러한 원들로 살아가게 되면 반대로 그 일들이 나를 잠식하고 그것을 얻지 못할 때 한이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원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무엇을 위하여 일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육체를 위하여 100만큼 일을 했는데 결과는 50만큼 오는 거죠.
내가 이토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토록 일을 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그때 어떤 일들을 당해요? 마음의 상심과 마음의 절망과 마음의 떨어짐을 경험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고 그것을 위하여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일하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거둬지는 것. 바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눈은 뭐냐? 바로 선악과의 인생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죽으심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살아있는 이 권세를 넘어설 수 있는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고, 죽음 이후에도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는 뭡니까? 마스터, 로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사랑으로 되어 내 심령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사랑이 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주인하여 내 선악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돼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오랫동안 다녀도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말씀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므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나의 육신을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며 살았느냐, 너의 걸음과 삶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내 선악과로 내가 주인 되어 자기중심적 사고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바로 10절 말씀은 그것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왜요? 내가 그들보다 높으니까. 내 선악과의 기준에서, 자기중심적 사고 안에서 쟤는 나보다 낮으니까 누군가를 무시하고 낮추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정죄와 비판과 낮추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의 선악과거든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죄, 선악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누군가로부터 또 정죄를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당해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잠깐 짧은 순간이지만 어떤 동네의 어떤 아저씨였죠. 어르신이었죠. 그 어르신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큰 교회 다녀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가 다 훌륭한 교회야, 작은 교회는 별 볼 일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일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선악과의 사고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육체와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많이 얻으면, 물질을 많이 얻으면 성공이고, 물질을 적게 얻으면 실패고, 건강 얻으면 성공이고, 아프면 실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이고,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실패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사고, 선악과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크고 낮냐, 많냐, 적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싸움, 왜 보이는 것, 물질로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것이 친구를 업신여기고 친구를 낮춰보는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일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내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내 안에 중심이 무엇이냐, 너의 심령의 중심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살아있을 때 중심이었느냐,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 이제 영생 가운데 너는 주인이 그리스도기에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심령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고 나의 선악과 바로 그 인생의 문제입니다. 미래는 선이고
과거는 악이에요. 선과 악. 그래서 미래에 나는 좋은 것을 취해야 되고 과거에 좋지 않은 것을 취했던 것이 한이 되어지는 인생. 바로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많아지는 것, 육신을 위하여 심지만 그 결과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모든 자의 주가 되시는 그분,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주의 것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환경,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환경, 그거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이에요. 감사하게도 건강하면 또 건강해서 감사. 또 혹시 건강을 잃게 되면요, 건강을 잃어서 감사. 왜요?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거든요. 나를 낮추심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중심, 내가 주인, 내가 육체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갔던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요, 공부를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못해봤기 때문에. 몸이 연약한 사람은 자기보다 몸이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왜요? 몸이 연약해봤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위하여 일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생각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나를 중심 삼고 내가 나로 가득 채웠던 내가 점점 그렇게 나에게 힘줬던 내가 사라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나로 채웠던 내가 사라지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중심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살았던 나의 삶과 인생들이 쌓였기에 지금의 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래도 좋아요, 저래도 좋아요. 이래도 흔들리지 않고 저래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부족하지만 완성되어져 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귀한 포지션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일을 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 것을 쓰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 마음을 낮추어 순종하여 따라가는 인생은 바로 교만하지 않아요. 높아지지 않아요. 누군가를 업신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고하게 될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고 죽어있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중심이 주인이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주인은 변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인이었는데 죽은 다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게 주인이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면요, 자녀가 주인이면요, 아니요, 물질이 주인이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요, 죽은 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나의 선악과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여 낮추고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키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의 주인된 자리를 맡겨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돼서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주변의 환경을, 사람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나보다 낮춰 보이고 또 나의 원가한으로 살아가는 선악과의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모든 환경을 맡겨드림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악과의 인생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바로 주님의 소속되어진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을 나의 선악과를 쓰지 않고 주님이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